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느끼는 것이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외줄타기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내 힘과 또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참 절실히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조금 열심을 가지고 나아갔다 싶으면 그때 찾아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자꾸 떨어지고 또 자꾸 피곤하고 자꾸 지치게 되면 찾아오는 것이 절망이고 낙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유대인 역시도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참 많이 받기도 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또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받게 되고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17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잘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책망하고 있는 그런 문맥입니다. 네가 율법을 의지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의지하는 것은 바로 이 율법. 그래서 그 율법 때문에 네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고 네가 참 잘하고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을 지금 꼬집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열심을 가진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실례로 이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것에서만 봐도 그들의 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1년에 딱 한 번 금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대속죄일. 이 하루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에 금식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금식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4월 달에도 5월 달에도 7월 달에도 10월 달에도 이렇게 1년에 네 차례 금식을 자기들끼리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에는 이 열심이 더욱더 많아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매달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암송하고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누구보다 탁월한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심이 있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민족 역시도 이 열심하면 결코 뒤지지 않지 않습니까? 새벽기도라는 것이 거의 이렇게 모든 교회가 다 드리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열심을 가지게 됐을까요? 이 자체 안에 그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한 번 가지고는 성이 안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에도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금요일에도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것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새벽에 와서 부르짖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많은 나라에서 세계에서 새벽 기도를 시행하는 나라들이 가끔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고요. 또 중국, 또 필리핀, 동남아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새벽 기도를 막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참 유별나죠. 그곳에 가서도 새벽 기도를 정착시키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를 막 드리고 그러는 겁니다. 부흥회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는 한국의 이 뜨거운 신앙을 본받자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의 유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코리안식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주여 이렇게 3번씩 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신앙이 참 뜨겁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도전이 된다라는 거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참 약한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
매일 중국에게 괴롭힘 당하고 또 몽골에게 침략당하고 또 일본이 넘어와서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수천 년간 계속해서 침입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조선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반과 쌍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에게 또 치이고 또 나이 어린 사람은 장유유서라고 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치이고 또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들은 또 엄청나게 많은 불이익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성이 우리나라는 특별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성을 통해서 자신의 한과 어려움을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이 민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찰에 가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 이 저주받았던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는 이 복음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배들이 자꾸 발달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새벽기도뿐만이 아니라 부흥회도 하게 되고 집회도 하고 구역 예배도 하고 이제는 다락방 모임도 하고 양육도 받고 제자훈련도 받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참 귀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동부교회처럼 매일 모든 예배마다 은혜가 넘치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찾기 위해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그런 것은 참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겸비한 마음들이 있을 때 수많은 예배 형식들이 쫓아오게 되는데 형식들만 남아있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빈 껍데기만 남아있게 된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메마른 인생, 공고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맛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적군들을 물리쳐 주셨고 또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도 하셨고 수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의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결국 시내산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곳에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간접적이지만 시내산에서 번개가 펑펑펑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율법판을 들고 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런 감격의 예배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면서 점점 예배의 형식만 남아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의 중심들이 잊혀져 가기 시작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기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는 시대가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그런 구습을 쫓아서 그런 예배를 드렸던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또 그런 반복적인 사이클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시대에 가게 되면 이런 율법적인 또 행위에 대한 우리의 그 믿음들이 더 고착화되기 시작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외식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17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며라고 이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서 하나님께 자랑하였다.
사람들에게도 드러내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의 중심이 식어진다면 두 가지 영상으로 나타나거든요. 하나는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회피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반대로 내가 율법을 지켜 나아가는 잘못된 외식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드러나야 합니까? 나의 열심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된 자리에서 내 삶의 예배가 드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향하여서 보란듯이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구제하고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행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이 예배의 중심,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러니까 그들이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의 교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갈 수 있습니까? 율법은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율법의 교훈을 가지고 그것만 붙잡고 자신의 행위에 옳게 보임을 위하여 살아갔을 때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그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빛을 통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내고 내가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예배의 형식을 쫓아 살아갔을 때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공급받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의 행위에 옳게 보임에 매여 있어서 정작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 율법을 가장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라고 그들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맹인들의 인도자요, 그들의 빛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율법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가고 너희들의 빛이 된다라고 자신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율법 행위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를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들 역시도 맹인이었고 소경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사라지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불만이 일어납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가득 차면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을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긍휼의 마음을 주셨고 또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나누고 이렇게 헌신하며 봉사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반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통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내고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은혜에 집착하지 못하고 반대로 율법과 행위에 집착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에게 은혜의 문을 닫는 그런 책망받는 저주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행위는 빛이 아닙니다. 거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구나.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이구나. 율법을 통하여서 나를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거울의 역할이 바로 율법입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인내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바라보시고 칭찬하시고 복 내려주시면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는 21절에서 그들의 존재를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가 선생이라면, 네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네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얘기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구제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심은 무엇이죠? 바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섬겨냈는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중심이 뜨거운 사랑이 불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섬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회복해야 하는 부분들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감격,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들이 여전히 내 속에서 꿈틀대고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잠잠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의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잠잠히 고개를 숙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먼지뿐인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먼지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또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다가 위골이 되었습니다. 환도뼈를 쳤을 때 그는 쩔뚝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승리자의 모습 같습니까? 패배자의 모습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쩔뚝거리고 있는 야곱을 향하여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라고 칭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다시 말하면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골됨으로, 그가 하나님께 치심을 당하여서 패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결국 승리자의 삶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쓰러져서 질질 끌려오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비관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바로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음성을 듣고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마리 어린 양이 절망 속에서 그 주인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그 소리를 우리 주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홉 마리의 양은 다 제쳐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서 찾아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나의 행위와 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패배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영적인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